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큰 일이 있는, 큰 명절이 있는 바로 그 전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므로라고 하는데 6월절을 의미하죠. 6월절이 이제 시작되어지기 바로 전날이고 6월절이 시작되어지고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져서 일주일의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이제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시신들을 치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는다는 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호흡을 하려고 하면 이제 밑에서 다리가 받쳐줘서 일반적으로 다리를 펴고 양팔에 이제 못에 박혀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줘서 이제 다리에 박힌 못에 이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허리를 펴야만 숨을 쉴 수 있는데 다리를 꺾으면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일찍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일찍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군인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 사람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리를 꺾어서 이제 질식사로 일찍 죽게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이르러 봤더니 예수님은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이미 죽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제 심장이 파열되는 거죠.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피와 물이 구별되어진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심장이 파열되어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증언은 참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그 아래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다른 이모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탁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자신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언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이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함이고 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심장이 파열되어지는 그 부분 또한 성경에 응한 결과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위해 예수의 시신을 빨리 치우기 원하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장사하는 거죠. 이제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제자였던 것을 숨기던 이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장사하기를 사실은 구합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허락하는 것도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범들이고 로마의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이어서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상태로 죽은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뭐 그 매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의 이렇게 밥이 되게 하고 또 그 잔혹한 모습이 뭐 이렇게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전시되어 주는 동에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약간 그 뭐 위협이라든지 또 공포라든지 이런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때에 이제 흥미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100리트라쯤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하면은 이렇게 35kg 정도 된다고 하는 30kg 넘는 무게의 이제 그 유황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씻기고 또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인 거죠. 새 무덤에 놓았다라는 게 새 무덤에 놓았는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었고 그 언덕에 동산인데 동산은 아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과수원이나 약간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덤을 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다른 성경의 복음서들은 이 무덤 또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하여 새 무덤에 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유월절을 큰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 예수의 시신에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의 왕을 자신들의 욕심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죽게 만들고도 자신들은 자기 종교의 전통을 지키려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본다.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야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신앙의 내용이 아닐까?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나 또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형식에 중요하게 얽매여 있진 않는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도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 또한 성경의 예언이 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짜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이다. 신앙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예언들의 성취 속에서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믿는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를 본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 장사 지내기를 구한다. 자신의 연관성을 빌라도 앞에 드러낸다.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한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한 예물을 가지고 나타난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일까? 나는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자신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못내 안쓰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들 또한 안쓰러운 모습이다. 그들 또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반열에 들기야 하겠지만 조금 더 자신의 믿음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고백할 용기는 없었을까? 예수는 그렇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되어 새 무덤에 장사된다. 긴 침묵의 밤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죽음에 잠든 밤, 예수 홀로 그 무덤에 남겨진 밤, 때로 나는 이 긴 밤의 시간을 지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부재의 밤이기도 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여전히 유효하며 나에게 실제가 되는 약속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내 의식이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어 장사 지내어진 그 밤의 어둠을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를 장사 지내기 원했던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